교육 공동체 헌신 예배이지만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천지 창조부터 성경의 시간과 공간을 살펴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 교회학교 마치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지도 유인물 한 장인데 앞뒤로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고개 쓴 것입니다. 뒤에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십시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성경의 시간과 공간 파워포인트 좀 부탁합니다. 요 앞에 장면 없으면 이 장면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다 생각하시고 지난주에 했던 우리 천지 창조의 7일 우리 복습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벌써 생각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하는 어린이 찬송도 있습니다. 한번 부를까요 우리? 예, 저 따라 부르시면 괜히 또 음이 안 맞으실까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셔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하늘,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보이십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요? 예, 셋째 날 묻이 드러나고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그 무태 땅에 식물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온갖 식물들이 다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의 모든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틀을 만드시고 이제 3일 동안 이것들을 채워나가십니다. 넷째 날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에 이 빛을 반사하는 큰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예,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각종 새가 날 것들이 날고 물 속에는 온갖 물속 생물들이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물속 생물들, 조개류, 낙지, 해산물, 예, 미역, 모든 것, 미역은 해조류니까 셋째 날 생겨나요. 어쨌든 그렇게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연포탕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예, 다섯째 날 이런 온갖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물 속의 것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예,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 기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채우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 마지막 순간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식하며 온갖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노래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에덴의 동편 에덴의 동산을 두셨다. 왜 동쪽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 이 황금삼각형,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보면 구글 얼스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가 샥 돌아가면서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게 있죠.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편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지구가 흘러가서 어디입니까?
여기쯤 되겠죠, 그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지금 쿠웨이트, 뭐 이라크, 이란이 있는 이 지역쯤에 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로 치면 오늘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세계 지도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계 지도의 중심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이곳으로부터 온 인류가 이제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바로 이 네모안이 성경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면 그 밑에 그림이 되죠.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확대한 모습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에 에덴 동산이 위에 있었는지 밑에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아래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지금 있는 이 위치쯤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주로 좀 북쪽에 지금의 터키로 넘어가는 아라바산이 있고 그쪽 근처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을 하죠. 네 강이 무슨 강입니까? 기혼강, 그 다음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이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 그래서 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지도 지난주에 흑백으로 나누어 드린 지도를 좀 작게 해서 일면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전혀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에서 얼굴로 뵙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드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전혀 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부부싸움도 안 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미하는 거죠. 이 보면 요즘 부부들 우리 하나님께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서로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부부싸움의 원인인데 이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 죄를 짓고 난 뒤에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절대 부부싸움을 안 했겠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관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 온전한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뭐 신선 노름한다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여러분 아무 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서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완벽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문화사명이고 아담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부터 주신 복.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복을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복 아닌 것을 자꾸 복이라고 하니까 뭐 돈 많은 게 복이다 그러고 뭐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다 그러고 그런 복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복,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 이게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신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이 회복돼야 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회복돼야 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고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날이 더워졌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못 바꿔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파괴했어요. 탐욕으로 다 부숴뜨렸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적절한 지구가 겁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한국의 봄을 너무너무 그리워했고 한국의 가을을 너무 그리워했는데 보니까 봄, 가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한국에 쭉 계셔서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제가 10년 만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후가 변해가지고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가나 싶었는데 또 한 10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태국보다 더 덥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하나님 주신 세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정원지기로 나가야 되는데 청지기로 나가야 되는데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도록 하셨는데 다 망가뜨렸죠. 그래서 뱀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죠. 금단의 열매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한테 줍니까? 여자가 싹 웃으며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은 멍청하게 생겼죠, 그죠? 여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함께 먹고 그렇게 남자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함께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곳이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은 나누어드린 지도나 보시면 여기 에덴의 동쪽,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있는 곳이 있죠, 그죠? 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에도 1페이지 지도에도 보면 에덴 동쪽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 하는데 이 화염검이 불입니다. 불. 그래서 아마 불에 탔을 수도 있고요. 또 노아 홍수의 대격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땀이 흘러야 먹고 그리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소망이 또 저곳에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첫 아들 가인과 아벨,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이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이 두 사람 중에 아무래도 좀 인상이 험하게 생긴 사람이 가인이겠죠. 가인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가인일까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 이 추수한 농산물로 예배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키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 안 하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양이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시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주신 직업 자체가 농사를 짓는 건데, 가인한테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안 받으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그런, 문제는 이들의 제사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 그냥 부모에게 배운 그런 예배, 또 내지는 어떤 이걸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고자 하는 거래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안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바른 예배자가 되면 되죠. 근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해 주신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인의 책임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도 아니고 그의 잘못된 예배 자세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더라. 이 에녹은 성천한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지만 가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시고, 이 셋의 자녀 가운데 태어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천한 에녹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거주한 놋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1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놋 땅이라고 있죠. 화살표 옆에, 그죠? 빨갛게 해서 놋 땅. 그래서 이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가인이 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가 있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란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안식을 구했고,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의인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라는 대홍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대한 전설이나 증거가 수없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어떤 지질이라든지 뭐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탐사하는데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노아 홍수라는 퍼즐을 딱 갖다 넣으면 전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사실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열쇠, 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슬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파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 홍수가 어떤 홍수였습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 짓도록 하시는데요. 노아 방주는 지금 미식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큽니다. 성경의 치수를 보면은 여기 치수가 있는데 높이가 한 14m 정도 됩니다. 3층으로 되어 있죠. 길이가 한 135m, 그 다음에 너비가 한 23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입니다. 사실 이건 배처럼 생겼는데 배라기보다는 태바라고 해서 상자입니다.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때 갈대 상자에 넣죠. 이 갈대 상자하고 노아 방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배라기보다 하나의 상자처럼 큰 네모 상자를 만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지만 상자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상자, 태반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월드컵이 끝나는데 축구장 크기하고 노아의 방주를 비교하면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은 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구의 동물의 3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암수 한 상씩 7상씩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안 넣었죠.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시게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그렇게 써져 있는 걸 봤습니다. 노아 홍수에 많은 동물, 새들 모든 것이 다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이라고 할까요? 노아 홍수에 들어왔죠. 노아의 방주 속에 뭘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원, 노아 거의 다 도착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까요? 주님 묻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아직 하나가 더 와야 한다. 뭐가 오고 있을까요? 저기 온다.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달팽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약 3시간 정도만 가면 되겠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고. 달팽이 한 마리조차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암수 달팽이 한 쌍이 옵니다. 저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끝 문을 닫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까요? 주님 아니다. 아직 한 사람 남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김열입니다.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서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노아의 홍수처럼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자비를 구했지만 자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노아의 홍수 기간이 있는데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7장 7절에 보시면은, 자, 7장 10절에 보시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죠. 아마 2월 10일이나 2월 11일에 방주에 들어가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기록한 유대인의 달력으로 날짜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하면 2월 28일까지 있지만 이것은 편의상 그냥 한 달로 치고 또 이스라엘의 달력이기 때문에 3월 27일에 비가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물이 다 빠지고 아라랏 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헌절 7월 17일입니다. 7월 열일의 날에 아라랏 산에 도착을 합니다.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고 11월 11일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11월 18일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고 11월 25일에 비둘기가 다시 내보내는데 이제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게 되죠. 그리고 1월 1일에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7월 17일에 아라산에 도착하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홍수의 약 한 370일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홍수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에덴 동산 이런 부분들이 다 대격변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원강, 기송강이 이때 이렇게 이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옛날 성경으로 하면 권념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레 산에 머물러 7월 17일이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아라랏 산은 지금도 터키 인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누어드린 지도에 보면 에덴 동산 있고 그 위에 아라랏 산이 보입니다. 저기에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아라랏 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 고고학 탐사팀이 이 아라랏 산을 탐사를 하게 되고요. 또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라랏 산을 비행하던 사람이 이 큰 배의 파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아라랏 산 정상에 큰 배가, 이 산 꼭대기에 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엄청난 큰 배가 발견이 됩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간이 한 6분 정도 되어가지고 시간 관계로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 기독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MBC에서 만든 뭐 스프라이즈 TV인가 하는 거기에 보면 이 아라랏 산 꼭대기에서 배가 발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MBC에서 성서의 방주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그런 데 나와서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세잎입니다. 올리브 나무죠. 아주 예쁜 그런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고 노아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심음과 거둠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이 땅에 내려주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온 세계로 흩어지고 노아의 자녀들도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라랏산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요즘 이 아라랏산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습니다. 1990년 6월 학생과학에 있는 건데요.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 산의 경사에서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학생과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적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래서 유럽 백인들은 야벳의 후손이고 이 동양계 그러니까 중동에서부터 이 우리 동양계는 셈의 후손이고 흑인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저는 제가 설명드릴 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온 인류가 한 족속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흑인하고 백인하고 동양인이 한 혈통일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든지 유전적으로 오랜 세월에 의해서 그런 형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은 남아공에 건너온 지 한 400년 정도 지났는데 유럽 백인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피부 색깔도 지형에 따라 변하고요. 좀 다르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보면요. 우리는 흑인들이 하나인 줄 알지만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래 있어 보면 흑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다양한 피부가 느껴지고 실제로 한 후손임이 분명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여기 보면 주황색이 셈, 동양계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야벳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함의 후손인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의 뒷면에 보시면 야벳은 저 위에 보시면 유럽 쪽으로, 셈은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함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지도하고 흡사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초록색이 야벳 백인들이고요, 파란색이 셈의 후예 동양계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함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지도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점 3개가 보입니까? 하늘색 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바벨탑을 세운 시나이 편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오늘 지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편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아까 요 점 3개가 시나이 편지 지역 중 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영하자. 무슨 말입니까?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다시 꿈틀대니 노아의 홍수 뒤에도 이 죄악된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하늘에 닿는 대를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 인간의 교만, 바벨이라고 해서 혼돈이란 혼돈의 문이다. 그래서 그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대를 쌓아봤자 하늘에 얼마나 닿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평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그렇고, 여러분 지도에는 하늘색 점 이 부분이 시나이 평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시나이 땅이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얗게 되어 있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나이 땅. 여기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가 바벨론이 세워졌던 곳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상징, 그래서 계시록에까지도 보면 이 바벨론이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혼돈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도
이라크나 또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런 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해서 나선형으로 하늘을 향해 탑을 쌓는데 아마 이런 탑일 것이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르둑 같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 바벨 탑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때부터 인간들의 언어가 나누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분명히 하나였으니 틀림없다고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보니까 아프리카 말이나 저 유럽계 말이나 우리 말이나 비슷한 말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언어가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못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벨탑 인간이 쌓을 욕망의 결과가 혼돈이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인간이 이제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아마 이게 신할 평야 지금 사진입니다. 이런 곳도 있고요. 아마 여기쯤에 바벨탑이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지도. 그래서 이 사실 창세기 10장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나누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바벨탑을 쌓고 결국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어졌던 이 바벨의 혼돈, 자 이게 언제 하나로 됩니까?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고 인간이 하나 되는 역사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죠. 언제 있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강입니다.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나뉘고 분열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펜티코스트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 아까 그림하고 정반대죠. 흩어졌던 데서 하나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은 땅끝인지 모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소통이 안 되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통케 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성령을 물로 심판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음과 거둠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이 땅에 내려주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온 세계로 흩어지고 노아의 자녀들도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라랏산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요즘 이 아라랏산 사진으로 찍어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습니다. 1990년 6월 학생과학에 있는 건데 특히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의 경사에서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학생과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적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래서 유럽 백인들은 야벳의 후손이고 동양계 그러니까 중동에서부터 이 우리 동양계는 셈의 후손이고 흑인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온 인류가 한 족속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흑인하고 백인하고 동양인이 한 혈통일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든지 유전적으로 오랜 세월에 의해서 그런 형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은 남아공에 건너온 지 한 400년 정도 지났는데 유럽 백인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피부 색깔도 지형에 따라 변하고요. 좀 다르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보면요. 우리는 흑인들이 하나인 줄 알지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래 있어 보면 흑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다양한 피부가 느껴지고 실제로 한 후손임이 분명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여기 보면 주황색이 셈, 동양계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야벳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함의 후손인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의 뒷면에 보시면 야벳은 저 위에 보시면 유럽 쪽으로, 셈은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함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지도하고 협사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초록색이 야벳 백인들이고요, 파란색이 셈의 후예 동양계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함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지도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점 3개가 보입니까? 하늘색 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바벨탑을 세운 시나이 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오늘 지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아까 점 3개가 시나이 평지 지역쯤 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내가자. 무슨 말입니까?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다시 꿈틀댄 노아의 홍수 뒤에도 이 죄악된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하늘에 닿는 대를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 인간의 교만, 바벨이라고 해서 혼돈이란 혼돈의 문이다. 그래서 그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대를 쌓아봤자 하늘에 얼마나 닿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평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그렇고, 여러분 지도에는 하늘색 점 이 부분이 시나이 평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시나이 땅이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얗게 되어 있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나이 땅. 여기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가 바벨론이 세워졌던 곳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상징, 그래서 계시록에까지도 보면 이 바벨론이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혼돈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도 이라크나 또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런 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해서 나선형으로 하늘을 향해 탑을 쌓는데 아마 이런 탑일 것이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르둑 같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 바벨탑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때부터 인간들의 언어가 나누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분명히 하나였음이 틀림없다고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보니까 아프리카 말이나 저 유럽계 말이나 우리 말이나 비슷한 말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언어가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못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벨탑, 인간이 쌓을 이 욕망의 결과가 혼돈이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인간은 이제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아마 이게 신할 평야, 지금 사진입니다. 이런 곳도 있고요. 아마 여기쯤에 바벨탑이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지도. 그래서 이 사실 창세기 10장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나누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바벨탑을 쌓고 결국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어졌던 이 바벨의 혼돈, 자 이게 언제 하나로 됩니까?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고 인간이 하나 되는 역사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죠. 언제 있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나뉘고 분열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펜티코스트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 아까 그림하고 정반대죠. 흩어졌던 데서 하나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땅끝인지 모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소통이 안 되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통케 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